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4일 주일 최고의 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누가복음 12장. 길을 지나다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화는 임자가 없는 보화인지라 법적으로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보화라고 한다면 그날처럼 기쁜 날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오늘 해본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감동이 와서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화로 비유된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는 말씀은 그 시간 보화를 캐는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보화들을 이곳 저곳에서 발견한 그런 기분이라 아침이 더없이 새롭고 그리고 힘이 나는 날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을 통한 기쁨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받는 기쁨을 더 중요시하고 더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오늘 나 스스로 나 하나님의 사람 맞나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사. 오늘 캔 보화들을 조금 전리해 보도록 하겠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이 말씀을 영어로 된 부분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 본다면 섬김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너의 불을 켜서 타고 있게 하라. 이렇게 된다. 섬기기 위한 태도가 항상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위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맥락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언제라도 준비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이 늦게 올 것처럼 꾀를 부리고 있어도 안 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종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를 만들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섬김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요. 나중에 주인이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그러했던 종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실로 놀라운 상이 아니겠는가?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을 이렇게 섬겨준단 말인가? 그만큼 그 종의 자리를 높여준다는 이야기라고 해석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항상 섬기기를 힘쓰고 섬기는 일들에 준비된 자이어야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힘들다고 나의 사정 좀 들어달라고 누군가에게 호소할 시간보다는 언제 어디서라도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웃을 섬기고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깨어서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보화를 캐고 나니 내가 얼마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들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든다. 그야말로 깨는 생각. 내가 잠시 졸았구나. 내 환경만 보면서 내게 덮치는 이런저런 감정들의 호사 가운데 내가 졸고 있었구나. 나 깨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오늘 묵상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보화로다. 보화야. 이런 보화를 내가 캐다니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 외에도 사실 구구절절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 적용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보화인 구절들이 너무 많다. 마치 전쟁에 나가 적의 진영에서 여러 보화를 전리품으로 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큰 왕관이나 큰 보석들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장신구들이 함께 따라오듯 오늘은 크고 작은 보화들이 웃자 이리 많은감요. 황홀감에 휘청할 지경이다. 얼마 동안 마음이 꽤 어려워서리 날이면 날마다 대적기도 빡세게 하면서 견뎌오는 중이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화로 캐게 되어서 졸던 모습을 털고 깨어 일어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겠다. 아래 성경구절 몇 개를 오늘 캔 보화의 전리품으로 올려본다. 짧은 해석이나 적용도 함께.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판인가?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나의 성과인가?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싱글로서 내 짝을 찾아주세요 라는 기도가 매일의 기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을 중매장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회사 취직을 하기 위해 어느 회사를 놓고 계속 기도를 쌓아간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을 큰 회사에 면접 보는 회사의 임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병 나을 것만 계속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유명한 종합병원의 명의사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면서 내 필요를 피력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성경 말씀인 것 같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의 결말은 결국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은 모두 다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또 나는 내가 쌓은 재물을 누구를 위하여 쌓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나눠주는 자의 삶을 또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 주님을 다시 맞이할 종말의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의 매일같이 힘써야 하는 삶의 적용은 나눠주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들과 얼마 전에 일어난 파키스탄의 폭우, 그리고 연이은 일본에 일어난 폭풍,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지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려를 가져다주는 폭풍주의 등등. 이래도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또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보화를 잔뜩 해요.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깨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를 지켜야 함의 중요성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새해 소망이 생기고 새해 감사가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또한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마치 뭐라 그러죠? 브레인 뭐라 그러죠? 정신외, 금방 한국말이 안 나오네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자기의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라,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믿음은, 내가 이렇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 내가 이렇게 되면 돈을 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막 주입시키면서 스스로 나의 정신에게 막 주문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요? 오늘 제 성경 그 묵상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깨어있는 자는 바로 섬김, 이웃을 섬기는 것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자라고 제가 오늘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삶의 적용 멋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제가 하고도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어있는 자. 우린 보통 깨어있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이웃이 보여야 하겠죠. 섬길 이웃. 섬기는 것이 항상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자. 와, 너무너무 멋있는 삶의 적용인데,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와 내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섬김 자체를 깨어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진리가 저희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